천주자 변론이고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소망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을 받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그날에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해도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잠잠히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예언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통일에 통치권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상부 교권지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는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는 종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옷 포악한 그 성읍이 와 있을진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세계 인류가 진멸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다 해도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리 공경해도 마지막 교훈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가 망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인간 중간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간에 최종적인 변론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전선자만의 진리의 심판에 들어갈지를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되는데 이건 죽지 않고 셋시아가고 죽지 않고 변성찬하여 자선 만대에 에덴동에 축복을 준다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명심할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부패됐느냐 3절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그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 보면 방백들은 정치 지도가 되겠죠. 재판장들은 사법부 인간들이 되겠고 여기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겠죠. 다 부패했다 말입니다. 다 부패해서 뇌물만 바라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여기 경솔하고 간사한 자라고 그랬죠. 또 성수를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제 정치나 재판관이나 다 부패해서 이자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영향이 왔느냐. 무신론인문론의 공산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므로 세상은 과학만능, 물질만능, 인본주의 위주로 속화되고 부패된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복을 받는 데는 말씀을 다 등한히 여겨서 참된 신앙자들이 이제 바라보기가 찾기가 어렵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미가서 3장 1절 7절 보면 종교지대의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들음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치려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탐욕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이 몰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패한 자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흑암을 만나서 신앙 준비를 못하고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 1장 11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에게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뼈에 보이려나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때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일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정의를 실현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치기에 곤교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이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 한다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이런 자들의 의식적인 종교생활은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대는 옥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마당만 받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것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책망하시죠. 이런 날이 지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성전물을 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죠. 이게 지금 20세기 후반에 종교에 부패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예기연간에 예언한 것이죠.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라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을 축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의 예언서에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때가 지금 스바냐 3장과 같은 때인데 결국은 영계 싸움이 일어나고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나는 자들이 나오고 쫓겨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18절 20절에도 보면 너희 기목을이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었느냐 이래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예수 믿어서 중생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고 인간 중간에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이제는 말씀의 복음에 아름다운 시로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런 변론을 하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면 소경과 기목을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도 더군다나 심판대가 갖고 올 때 진리의 심판의 드람치를 전할 때가 왔는데도 이걸 안 받아들이면 몰곡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사야 56장 9절 11절에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아 다 와서 삼키라. 그건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올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 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로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 50년 9절에서 12절도 그렇죠. 진리의 심판에 대한 들로 마지막 사랑의 별로는 경고를 할 때 이걸 듣지 않는 자들은 아주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다 환란 장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금과 기목인데 이것이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참된 종들은 이제 근심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5절 6절입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워서 앞으로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구원을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내가 열골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했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난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가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심판을 오기 전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경고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변론의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아침마다 공의를 이제 행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사 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고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이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변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는 심판할 때는 이제 황무하게 된다. 심판의 날에 이제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변론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고 본문, 연석의식의 본문을 그대로 증거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변론대로 세시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인데 이걸 듣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것을 많이 여러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한국이 유일하게 아침 예배를 드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복받을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변론의 달인들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경고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심가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로 정하긴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하였느니라. 다른 때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피해당치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면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거 다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안 들음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동안 얼마나 방주에 타라고 이척했습니까? 그래도 아무렇게 타지 않고 자기 자식과 자기 며느리들만 탔죠. 그동안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이 비언론의 사랑의 변론을 아무리 강조해도 적지 않고 색색하고 적지 않고 결정천하여 자선 마한대 축벌이라는 이 아름다운 수의 말씀을 아무리 저는 듣지 않는 때가 됐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사랑의 변론의 경고는 전삼자만의 구원의 역사의 변론을 하고 나서는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전삼자만에 전하고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후삼자만에 들어가면 환란재앙 심판으로 긍휼과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구원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으로 이 진리법들을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다 알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3장 8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리를 쏟으려고 나를 쏟아봐요.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자들, 질 앞에 순종하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은 이걸 무시하는 자들은 질투의 불에 오늘 전멸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5개월 황충의 남부터 이제 고난을 당하다 후삼전면에서 짐승의 패를 받는 것이 환란에 빠지는 일이고 짐승의 패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계시록 16장처럼 30일의 대접재앙과 40을 암흑했던 전쟁의 심판으로 완전히 전면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다 진멸당한다 그랬죠. 이 날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문과 후삼년문의 역사로 되어 있는데 전삼년을 들을 날이 임박한 날이고 전삼년을 들어서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알과 축복을 받듯이 참된 종들을 참된 성도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지만 후삼년 말에는 환란에 빠지게 돼서 이제 죽게 내버려두는 때가 되기 때문에 용서와 긍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정히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가 뻔한 백성을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스티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사랑한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전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새 시대의 복을 누려서 하늘 섬기는 백성이 되지만은 이 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한 명도 삼지 못하는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아주 무한히 자꾸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은혜 시대에 보면 2000년이나 지금 되어 왔지만은 이 마지막 환란의 변론은 1300년 만에
3년 반 뺏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삼대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이 선행의 변론의 경우를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근과 자비로 짓는 날에 순김을 얻어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러고 나서는 이제 순종한 자들이 천년왕국의 믿음으로 회복된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오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의로운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이 순종해야만 그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인된 자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서 영권을 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사야 4장 3절 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피까지 정결케 돼서 심판형과 소명을 받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죄인지가 오실 때 구원은 원죄 자본죄를 해결해서 영국간의 구원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 구원을 받아야 새 시대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충성할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의 희생수고를 했다면은 입맞은 변화 성도가 되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지만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여기 이제 강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또 있다.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이제 이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고 순종한 자들이 예비적 모토로 인도함을 받아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 심판이라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기울여 혀가 없으며 뭐구나 누구나 놀라게 할 적 없으리라. 새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은 이런 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거기는 악한 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인과 죄인이 없는 세상이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복이 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축복이다. 이것이 이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비적 모처에서 뽑아받는 세대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를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가 되면 마귀 없는 세상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니까 더 이상 악인도 없고 더 이상 마귀도 없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날이 심판 후에는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참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제하면 아래 하나님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수트를 당하는 것이고 그때는 때를 넘어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의 경고를 잘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과 자비 속에 새 시대에 걸리는 자가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식 성회를 열게 되고 금식 성회에 참석한 자들은 보호하고 양육을 받게 되고 또 응답으로 북방 세력을 하나님의 청건선을 동하여 물리침으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될 날이 한국에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할 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16절 17절입니다. 그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라 하시라. 여기 이제 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세계인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세계인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걸 전해서 순종한 자들을 얘는
죽지 않고 변성천하고 죽지 않고 세시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주 잠잠히 사랑하는 종이다 이 말이죠. 옛날에도 이런 종들이 많이 있었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시대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쫓겨난 야곱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모세가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기 쓰임받는 그런 종의 일이 있었죠. 뭐 사렙다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인도해서 환난을 겪게 하고 환난을 잘 이기게 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 종으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참된 시온의 불인데 이게 첫대교의 사자고 이 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신분의 잠들을 전하고 사람들의 변론대로 구원받고 사람들의 변론대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일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룬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너 정하는 자를 구별하여 쫓겨나는 자를 모으며 온 생에서 수욕을 받던 자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할 종이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근심한 너희 대륜에 근심한 자를 모은다 그랬죠. 여기 왜 그렇습니까? 아까 3절 4절에 보면 방백들이 불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송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도다. 종교 정치자들이 이제 부패한 걸 보고 이걸 근심 걱정으로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섭리에 이르는 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종이 뭐가 된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이거는 세계적인 통치권을 받게 할 것을 얘기했는데 성도적인 종들이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일 때 부패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그 부패한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그 부패한 자들이요 근심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59장 16절도 보면 뭐라고 해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 거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을 것을 기뻐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주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로 진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난 자는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죠. 다 불의한 자들이 타협된 세상에 대해서 거기에 신앙의 정리를 지키는 자들은 미워하는 때가 된다. 그래서 새시대가 백성도 없고 하나님이 들었을 종도 없는 이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들어쓰는 역사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제 2002년 11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면 이상한데 예수님도 이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서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었죠. 그 1절 1절을 읽고 이 말씀이 되는데 응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겨냈죠. 이 일들이 이제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종들은 다 이렇게 영계 싸움에서 진리 싸움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인간 영혼에 또한 그런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영계에 도달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거든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들킬 때 너희가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은 부패된 기업권 세력 또 부패된 정권들에게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해서 이 자들이 나중에는 인마진 자가 되어서 교를 성천하고 자선만대 축복을 이룰 뿐 아니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 생활에 모략적으로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전성전의 역사인데 전성전에 들어가면 인마진 14만 4천 명을 37개월 동안 이제는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에 남았다는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고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줘서 이제는 애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11장 5절과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마지막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예비처럼 인도하면 구원의 섭리가 온전히 끝나는 겁니다. 마치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된 자들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을 인정을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는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이제 바로의 군대를 홍해 수장시키는 일을 했죠. 이게 이제 인간 동물에 한 번 더 있게 됐다 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00년만 복음의 광충이 난 때 공산당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 치른다면 모든 군의 섭리가 끝나고 바로 후 3년에 들어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복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걸 지금 말씀했죠. 마지막 살게 풀리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용서 없는 심판하기 전에 이게 구원의 섭리를 주셔서 순종하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해서 세계 축복을 준다는 이 진리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제는 환난 재앙과 상관없이 사선반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